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를 존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상실해 버린다면, 교회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 말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잘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함과 사랑과 능력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일까요? 그리고 이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가, 교회가 거룩함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어느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깊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움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첫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움받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받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처음 세워졌던 이 땅에 최초로 주님이 허락하셨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합니다. 거룩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구제하기를 힘썼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펼쳐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함과 사랑과 그리고 능력을 함께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이든지 지금 교회이든지 동일하게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한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여전히 시간이 지났지만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능력이 없는 교회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40살, 40살이 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엎혀서 성전 미문 앞에 늘 머물러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는 성전 안에 시선을 두지도 않았고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겉돌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내가 이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데려오면 데려오는 대로 그 앞에 앉아서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줄까, 무엇을 줄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루를 보낸 인생이 안진뱅이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앞에 놓여 있기는 했지만 그는 단 한 발자국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눈은 성전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돈, 동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없었던 안진뱅이를 지나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 교회 헌신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잠깐 가게 되는데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사모님이 반주를 하고 있고 이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아멘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반주하고 있었던 사모님만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다 말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속으로 야, 이 사모님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교회인데 한 사람의 목회자 그리고 한 사람의 사모님의 섬김을 통해서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다시 또 할게요. 이것도 참 힘든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때,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입을 벌려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왜 이 사람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집중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반드시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의 능력은 반드시 기도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그 선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어떤 특별한 기적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특별한 이적을,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능력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믿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한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기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한 번만 행한 행동이 아니라 습관처럼 한 일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만 주님, 예수님이라고 찾지 않고 그에게는 언제나 기도의 통장이 있어서 그 기도의 통장을 꽉꽉 눌러가면서 찍어가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때가 되니까 한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로, 선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평소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능력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별 대단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응답이 계속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면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대부분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한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넬료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훈련하는 것도 벅차기는 하지만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더러운 것들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니엘은 쉬지 않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왕의 칙령이, 조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잠깐 그 기간 동안 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전으로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세 사람의 기도가, 무리의 기도가 더 탁월한 능력과 힘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에 모여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냅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회막,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전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성막에 충만함에, 성막에 충만함.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하고 이 성전에 올라가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두 사람을 만나 주셨고, 두 사람은 그것을 알고 끊임없이 성전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기도의 동역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영성이, 개인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의 전 찾기를 즐겨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예배의 자리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했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다 바쁘다고 합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고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불치의 병이 고쳐지고, 사업이 잘 되고, 직업도 갖게 되고, 진학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결혼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다 하나하나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AI, 챗GPT, 제미나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설교 본문도 거기에 넣어놓으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준대요. 지난주 어디를 갔다 오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 뭐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요즘은 목사님 다 이 성경 본문을 그 안에다 딱 넣으면 설교문이 이렇게 딱 작성된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저는 잘 다룰지를 못합니다. 이게 좋은 기기들이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왜 물어봤는지를 제가 이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요즘은 그렇게 다 한다는 거죠. 다 하는데 정말 좋은 설교문도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도 다 나온대.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참 이게 이상한데 저는 그것을 쓸 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세상은 너무나 발달해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다 되는 시대예요. 요즘 대학생들 수업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이 불러주는 대로 이 노트북에 막 치고 이게 뭐 어떻게 되나 손으로 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녹음하면 그 녹음한 것이 텍스트 파일로 다 그대로 됩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모르죠.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은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세움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도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산다고 주의 능력을 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진짜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보내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에 관한 책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곳에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사람이 교회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었고 기도의 자리가 다 사라져버렸고 함께 모여 기도함의 기쁨도 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또 찾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주의 이름을 보여주는 성도 교회여야 되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을 상실한 성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며 정한 장소에서 주님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도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교회 안에 주의 능력이, 주의 귀한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